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끝나는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회가 아닙니다.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보호되며 양육받고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묶고 항상 진리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이끌어 주시고 롯과 그에게 속한 자에게 강권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삼으시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고 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이 기쁨으로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사람 살펴주시고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속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헛되이 왔다 가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하박국 본문의 내용을 갖고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공원에 들어가면 공원 입구에 조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 전체를 볼 수 있는 조감도가 있어서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 돌아다녀야 될지, 또 어느 곳이 중요한 곳인지를 미리 보고 그리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큰 시설물의 조감도처럼 하박국은 3장까지 있는 아주 적은 분량의 성경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체 속에서 어떤 위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전체적인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호박국도 있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뭐 하박국 전체의 주제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고뇌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작 부분을 보면 어찌하여 라는 탄식이 반복되는데, 아마도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하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도 그 시대를 살면서 어찌하여라는 의문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조감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의 시작은 율법서 5권으로 시작합니다. 토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며 성경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12개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 5개,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개, 이렇게 해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행적을 직접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가 있으며, 서신서 21권이 있고 하나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모든 성경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물지도, 어린 시절 굉장히 가슴 설렜던 그 표현 중에 하나며, 어딘가 보물지도가 있지 않을까. 보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험에 대한 글들을 혹 어린 시절 많이 읽었을 텐데, 진정한 보물 지도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 때문에 밭 전체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에 감춰진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는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이니까 조그맣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성경 전체의 보물지도에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기꺼이 기쁨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핵심적인 교훈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구약의 구조 39권은 율법서 5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뭐 기둥 3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역사서 12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7권, 5권, 17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한 권으로 묶여진 성경은 체계적이고 감춰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내부를 들여다봐도 그냥 복잡한 장기만 보이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좁은 공간 속에 놀랍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같이 39권이 놀라운 질서 속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잡해 보이는 그런 39권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 설계된 세계구나. 마치
대자연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의 전체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소개해 드렸는데, H, history가 있고, E, experience, 경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며, P, prophecy, 장래일에 대한 예언이 있다. 성경은 have, 역사서, 체험서, 그리고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39권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서로 성경을 나열해 놓고, 역사적인 순서로 성경을 나열해 놓고,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흐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순서로 성경을 나열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각각의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 시대를 구별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왕정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왕정시대는 제국과의 전쟁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 자체가 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이 광야의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했을 때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모압, 암몬, 이런 주변의 나라들, 또 블레셋, 해양민족으로서 자주 쳐들어왔던 블레셋,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을 키워서 그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그때에는 멀리 있었던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또 심지어는 유럽에서 건너온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로마, 이런 제국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적도 역사 속에서 바뀌었죠. 처음에는 애굽이었고, 처음엔 아말렉이었고, 가나안 족속이었고, 주변 나라였고, 그 이후에는 멀리 있는 제국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자기 스스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잘 통제가 되면 주변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과의 갈등도 해결되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내 인생에 아무 상관도 없을 것만 같았던 먼 제국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7, 80의 삶을 고난 속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는데 그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이 들여다보이고,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투쟁했는가를 보고 또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면서 놀랍게도 나와 그 역사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구나 라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모아본 건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그림을 이렇게 디귿자로
선을 거는 것은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의 줄이 좀 짧죠? 먼저 망했기 때문에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의 줄은 좀 길죠. 조금 더 오래 버티다가 BC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586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 뒷부분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등장하는 그리스와 로마, 이런 거대 제국과의 그 싸움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고 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12개의 소선지서주 중에 하나입니다. 12개의 소선지서 순서를 외워야지만 쉽게 성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외울 때 우리 학도가라는 노래 그 리듬에 맞춰서, 멜로디에 맞춰서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12권을 외울 때도 그렇게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를 외우려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 그 알파벳 노래 기억나듯이 이제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순서를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멜로디가 딱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하박국 찾자 그러면은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멜로디에 맞춰서 한번 몇 번 불러보시면 전체적인 순서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2000여 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구절은 많은 분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받았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500여 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시대에도 종교개혁의 뇌관이 되었다. 이 뇌관이라는 표현이 아주 핵심적인 진리라는 의미로 썼을 텐데, 종교개혁의 뇌관과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느냐 죽느냐라는 운명도 바로 이 구절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며, 최초 인용된 구절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구절은 3번이나 반복해서 재인용되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아주 정밀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한눈으로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봐야지만 정밀하게 그려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나리자 그림은 정말 유명하죠. 모나리자 미소도 생각나고, 모나리자가 눈썹이 좀 작던데 눈썹 화장이라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죠. 자, 모나리자 그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에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어떤 그림도 자세히 봐야지만 정밀하게 그려놓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동일한 구절이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점을 바꿔가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그림 구경하러 갔더니 조명을 딱 꺼놓고 스포트라이트로 한 부분을 딱 비춰줍니다. 그리고 해설자가 긴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바꿔서 그 그림의 다른 부분을 딱 비춰주면서 그 그림 부분을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림 한 장을 갖고 굉장히 오랜 설명을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결국은 조명을 켜서 전체 그림, 그동안 부분 설명했던 전체 그림을 이렇게 한 번에 쫙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훈해주고 그 다음에 인용할 때는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을 바꿔서 그 부분을 또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강조점을 바꿔가며 재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밑에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첫 번째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경 전체가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뇌관이 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그렇게 역사에 큰 그 전환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재인용됩니다. 밑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의인을 강조했고 갈라디아서에 재인용될 때에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용된 것은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고 의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방식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조점을 달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의롭게 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이라는 말과 산다라는 말이 양쪽에 있고 중심에 그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의인을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온전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반복적인 그 표현을 혹 마음이 교만하면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거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놓치고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교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교만은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교만이 그런 거예요. 군자는 미물에게도 배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겸손은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데 교만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배우지 못하게 해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모르는 것 빼고 다 알고 있어. 이게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말하기를 난 아는 것 빼고 다 몰라.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교만한 자는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겸손한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를 여깁니다. 난 아는 것 빼놓고 다 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만하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배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동일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숨겨진 의미를 볼 수 있게 하며 그 진리가 실제로 삶에 체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덴의 사람들이 잘못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새로운 것 외에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바울이 책망했죠? 그들은 새로운 것 외에는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철학자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진리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게 아덴 사람입니다. 혹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도 아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7, 80밖에 사실 살지 못하는데, 자, 7, 80의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혹 여행으로 치면 얼마나 다녀보셨습니까? 많이 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본 곳이 더 많죠. 지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는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극히 일부분을 알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7, 80 내내 그렇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은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묶고 옛 말처럼 미물에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박국은 에레미야와 동시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도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라가 망해가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이 하박국이 그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는 신흥제국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바벨론이 오랫동안 제국의 역할을 했던 아시리아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집트가 원정 전쟁까지 벌였지만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대패합니다. 이 성경 역사적 배경 중에 하나가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의 전투입니다. 갈그미스는 신흥제국 바벨론이 득세하게 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시대의 강국이 됩니다. 아시리아가 패망하고 애국조차도 미약하게 되며 바벨론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 자체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하박국이 살았습니다. 하박국의 바로 이전 세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했습니다. 10개 지파 자체가 박살이 났고 흩어졌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마리아인들하고 뒤섞여 버렸죠. 혈통을 구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존했던 아시리아, 그렇게 세력을 떨치던 아시리아도 망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애굽도 쇠약하게 되고, 이 어디 난생 처음 등장했던 바벨론이란 제국이 등장해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까지 패배시켰죠. 애국까지 패배시켰죠.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박국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선민,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 국가가 망하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약한 자를 짓밟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약한 자들 속에서 권력을 누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일이 횡행했습니다. 하박국이 그 시대를 산 겁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특별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딱 그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을 신처럼 여기고 그걸 세력으로 삼아 또 다른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시하고,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속에서 또 구별해서 더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타락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우상과 같은 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진리대로 믿겠다고 생각하는 소수들을 핍박합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모든 세대에 그러했습니다. 선지자가 핍박 안 받은 시대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 중에 핍박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상에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싫어하게 돼 있고, 바른 말을 계속하면 미워하게 돼 있고, 그래도 바른 말을 하면 대적처럼 여깁니다. 모든 세대가 그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선한 것을 조롱하고, 그리고 선을 포기하고 악한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이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는 점점 단으로 묶인다고 돼 있어요.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묶여 있어요. 아기는 피차 손을 잡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울분을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마라. 비판적이고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은 누구든지 합니다. 순종은 믿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건물을 세웁니다. 그냥 힘만 있으면 누구든지 부실 수는 있어요. 세우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세웁니다. 부시는 것은 비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선과 악을 뒤섞으면서 선한 것을 조롱하고 살았다. 하박국 시대가 그러하고 모든 세대가 그러하며 말세를 사는 우리 시대가 더욱 그러하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알곡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가라지처럼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끼리 유유상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하박국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박국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하여?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상황은 여전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황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지금보다 배나 더 기도한다고 정말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박국이 그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고 정말 기도하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런 탄식 어린 외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전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가득합니다. 이 하박국도 시대를 보면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어찌하여, 13절에도 나오죠. 어찌하여 괴열한 자를 방관하시며, 14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어찌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펴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왕 나훈아 씨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 테스 형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드로 형에게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 형,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자, 우리는 세상이 왜 이러냐고 똑같이 느끼고 탄식합니다. 하박국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며 그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가왕 나훈아 씨는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봤고,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냈어요. 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같은 믿음의 사람만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박국이 얻은 답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장 2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박국은 자신의 의문, 문제, 갈등, 고민, 자신이 겪고 있는 시험거리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탄식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부르짖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마음에 크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름에 이 티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God spoke.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언제 주일날 이거 입고 설교도 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이제 서양 문명은 로마 문명 위에 세워졌죠. 라틴 문명입니다. 라틴어로 Deus dixit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건 그냥 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갈등 안 해도 돼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에게는 Deus dixit,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의문과 문제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십시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태생적인 야곱인 나를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마침내 하박국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답을 듣습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약한 자를 괴롭게 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악을 일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래전부터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을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했다. 이 바벨론은 정말 무서운 거친 그러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죄값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이란 제국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속에서 오랜 과정이 필요했는데 거대한 제국이 돼서 정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벌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려고 거대 제국 바벨론을 준비했던 겁니다. 하박국에 표시하고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같이 읽죠.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아시리아가 사실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망했죠. 남유다를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셨어요. 에레미야 51장 20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0절. 이 두 개의 구절은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에레미야 51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년을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땅의 소를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썼죠. 부셔버린다고 그랬어요. 철퇴로 부셔버리겠다. 남녀노예를 불문하고 짐승들까지 다 부셔버리겠다. 그 부셔버리는 철퇴가 바벨론이다. 자, 이 제국의 등장은 우연한 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시리아가 등장했고 사라지고 바벨론이 등장했고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동양의 가르침 중에 이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벌이라는 말은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린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략 중에 하나입니다. 적을 통해 또 다른 적을 제어한다. 오랑캐를 통해 오랑캐를 다스린다. 이게 최고의 지략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전략가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그 당시의 제국, 아시리아, 그 당시의 제국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었던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몽둥이고 하나님의 철퇴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심지어는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을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 제국에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바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바로를,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랑캐를 사용하신 거죠.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 겁니다.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짓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전하는 소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그들이 더 약한 자를 짓밟고 그 가운데 부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준비했다. 하박국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악한 건 알겠는데 바벨론은 더 악한 이방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박국은 솔직하게 자신에게 생긴 또 다른 의문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더 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더 악한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십니까? 왜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박국은 또 다른 의문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답입니다. 자, 이 구절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울부짖음과 의문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징벌의 방법이 이해가 안 갔어요. 더 악한 자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박국이 들은 해답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믿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답을 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울부짖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지, 왜 내 주변에서 진리를 전하는 소수가 핍박을 받는지, 왜 우리는 성경대로 믿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오해를 하고 없는 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인지, 난 진심으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전도한 건데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아무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동일합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상황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현실적인 것 같지도 않지만 믿음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고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서 다시 보겠습니다. 2장,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우상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우상이 나오거든요. 18절 19절에는 우상이 나와요. 새긴 우상, 만든 우상, 말하지 못하는 우상,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상은 아무런 활동성이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앞에서 믿음을 가져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잠잠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우상은 활동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를 갖고 계세요. 2장 14절, 궁극적인 결과를 갖고 계세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향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하박국에게 주신 답입니다. 저는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욥기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친구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고통을 더합니다. 욥이 갖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잘못 찾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럽니다. 잘못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욥이 야, 니들 죽으면 진리도 다 죽겠다 야,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욥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왜 욥이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십니다. 끝까지 안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기다리고 결론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때 욥이 회개합니다. 하박국도 똑같은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인 결론을 갖고 계세요.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통치하고 계시고 성전에 계신다. 너는 그 앞에 잠잠히 믿음을 가지라. 이게 하박국이 들었던 답입니다. 욥이 들었던 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왜 고통을 받았는지 끝까지 설명 안 해주셨지만 욥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선을 포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욥은 고통을 통해서 정금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박국도 그러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궁극적인 결론이 있으니까 지금은 믿음을 갖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게 하박국에게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을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도 선민 이스라엘이 잘못됐지? 바벨론 잘못됐잖아. 그들은 힘을 세력으로 삼고 신으로 삼아서 약한 자들을 것을 탈취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 화 있을진저. 그걸 5번이나 얘기하셔요. 화가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멸망이 있다라는 걸 5번 얘기하신 거예요. 하박국은 어찌하라는 말을 3번 했습니다. 하나님 화가 있다라는 말을 5번 하셨어요.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 너는 지금은 과정이니까 기다려라. 믿음을 갖고 기다려라. 이게 하박국에게 주신 답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은 안 돼요. 내가 부르짖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한 결말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진리를 본 겁니다. 우리 선조들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사필귀정. 성경이 그렇습니다. 사필귀정, 사, 이 세상의 모든 일입니다. 필, 반드시라는 뜻이죠. 귀, 돌아갈 귀자입니다. 정, 바를 정자예요.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올바로 해결될 겁니다. 지금은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불의한 것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악에 대한 패망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보면 온통 물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들이 내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바닷물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선한 결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악에는 보응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필귀정.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필귀정. 모든 악에는 보응이 있어요. 결국 죄와 악은 성경 말씀대로 자기 파괴예요.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죄와 악을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예요. 가룟 유다는 조금씩 예수님을 따르면서 죄를 졌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훔쳤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자기를 멸망시킨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질투 때문에 동생을 팔았습니다. 죽이려 했고 팔아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삶을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했을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습니까? 순간의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살인자예요. 가인은 영원히 살인자예요. 죄는 자기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갖고 시험받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결과를 갖고 계세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정리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호남선 열차를 탔다면 열차가 진행할 때는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왜 열차가 동으로 가고 서로 갈까? 지형이 그래요. 그 지형 때문에 할 수 없이 잠깐 동쪽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있고 과정 속에 있고 삶 속에 있고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가 은혜가 됐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찻장가에 기대어 눈물도 흐를 때도 있지만 아무튼 그 열차는 남쪽으로 가요. 이게 올바른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무튼 남행열차는 남쪽으로 간다. 차창밖에 빗물도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지만
아무튼 열차는 남행열차예요. 남쪽에 갑니다. 모든 물은 바다로 연하여 흐릅니다. 이리저리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다로 흐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고 궁극적인 결과를 갖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내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속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고, 악한 자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화가 있다고 5번이나 얘기했죠. 그들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약속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따라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베푼 긍휼이 그리스도예요. 끔찍한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 속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절망적인 외침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죠.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이 버림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 대한 긍휼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박국하고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하박국과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진노 중에 베푼 긍휼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을 볼 겁니다. 진리를 믿겠다고 선택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따돌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할 겁니다.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발견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연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 하박국이 발견한 진리의 근본적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3장 10절에 보면 상황은 안 좋아요. 바벨론의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6.25로 치면 옆 동네에 포성이 지금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인민군이 바로 옆 동네 완주까지 온 거예요. 인민군의 외침이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대포소리가 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잠깐 후면 인민군이 몰려 들어오겠죠? 옆 교회 불 지르고 교인들을 다 학살했대. 여기도 인민군이 들어와서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박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엄청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죠.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라는 진리를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악으로 인해서 끔찍한 징벌들, 자연의 재해, 전쟁, 더 큰 범죄들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고 계셔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대상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조가 되잖아요. 상황은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6가지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가까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진노 중의 긍휼을 성도에게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셨다. 보십시오. 나는 늙어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초라해질 겁니다. 지금도 아프지만 앞으로 더 아플 거예요. 더 나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갖고 누렸던 것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청춘도 사라졌고 총기도 사라지고 내가 태어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내가 태어나던 순간에 나에게 사랑을 줬던 많은 지체들도 많이 사라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어질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가운데 진노 중에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아직도 죄성이 작용하고 있는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있고 많은 유혹을 받고 있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같이 읽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여전히 주변에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 이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도 계속해서 힘들 겁니다. 계속해서 힘들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무슨 유산균 선전을 받습니다.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봤자 위액은 독하죠. 우리 위액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는데,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애들은 없답니다.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근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만든 유산균은 코팅이 되었기 때문에 위액을 넘어 장까지 룰루랄라 내려갑니다. 코팅된 유산균입니다. 이렇게 선전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죠? 네.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위를 지나가는 유산균과 같은데 위액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리스도로 코팅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장까지 룰루랄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찬양한 거예요. 노래 불렀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통증 쪽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시련 속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그냥 슬퍼하고 고통하고 울부짖고 원망하다가 죽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셨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 속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폭풍구름 몰아치고 바람 불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우리에겐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궁극적인 결과와 그 심판의 때에도 베푸시는 긍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황은 안 변했지만 하박국이 노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상황은 안 변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스바냐 1장 7절. 멀리 가시면 아까 노래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뒤에 있어요.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바로 옆에 있죠. 스바냐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코팅됐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준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기쁨으로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과 상황으로 혹 시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